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32목 중 3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사무엘하는 다윗이 자신을 추적하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처음 유다 지파 그리고 나중에는 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에 어쩌면 사무엘 상하 전체를 마감하는 일종의 부록과 같이 다윗의 주요 용사들에 대한 행적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가슴 뭉클한 한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삭막한 전장에서 다윗과 그의 우두머리 세 용사들 간에 있었던 정과 사랑이 풍겨나오는 휴먼 드라마입니다. 저는 피 같은 우물물 함동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일은 언제 일어난 것일까요? 주석가들 가운데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왕이 된 후 이야기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다윗 왕이 공격하여 물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다른 견해는 다윗이 아직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때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아둘람 굴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2장에는 사울이 아둘람 굴로 도망했을 때 이야기가 자세히 나오죠. 다윗이 그곳에 피신하자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는데 그 수가 400명 가량이었습니다. 이후 블레셋과 한 차례 전쟁을 성공적으로 치른 후에는 이 숫자는 6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전쟁터로 가지만 부하 장수들과 나누는 대화의 모습이나 그 내용이 왕보다는 쫓겨다니는 처지에 있는 다윗에 더 어울려 보이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보면은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의 물맛을 회상하며 누가 내게 그 물을 마시게 할까? 라는 말을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대화 중에 자신도 모르게 불쑥 튀어나온 훈연과 같은 것이겠죠. 베들레헴은 그의 고향입니다. 블레셋이 지금 베들레헴에 요새를 두고 있으니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릴 적 고향을 회상하다 보니 불현듯 그 물맛도 함께 떠올랐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추수할 때면 덥고 건조한 때입니다. 남자들은 군 복무중이거나 또 외국 생활이나 오랜 나그네 생활이 길어지면 전에 먹던 음식이 문득 그리워지던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그때는 꼭 짜장면이 먹고 싶었는데 여러분의 최애 음식은 무엇입니까? 풍요의 시대를 사는 지금 젊은 세대들은 기호가 각자 많이 다를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과 세 장수는 다소 유치하고 시시한 정담을 나눈 후 오늘도 고단한 하루의 몸을 눕히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새 용사는 바로 잠에 들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베들레헴 우물물을 맛봤으면 좋겠다고 한 다윗의 말이 귓가에 맴돌고 그의 진지한 표정이 눈앞에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문득 우리가 이 우물물을 떠오면 다윗이 얼마나 좋아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말도 안 되는 생각입니다. 이 전쟁터에서 그렇게 한가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을 돌파하기가 쉬운 일입니까? 어쩌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르바임 골짜기를 돌파한다 해도 우물은 성 안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히브리어 원어는 아샤르, 그러니까 성문 겹보다는 성문 안이 더 맞는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적의 진영을 통과한 후에도 그들의 본진, 즉 요새가 있는 성 안에도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내가 적에게 죽거나 사로잡히려 하면 우리 진영은 얼마나 사기가 저하되겠습니까? 실패해서 중간에 도망쳐 나온다면 주군의 야단을 흠뻑 받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며 합리성이 없는 무모한 생각입니다. 기대 이익에 비해서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경영학 용어로는 사업성이 없는 것이죠. 가성비가 매우 낮은 것입니다. 그래서 잠정 결론이 났습니다. 엎드리려 하자. 조금 아쉽지만 무리할 것은 아니지. 내가 할 일은 아니지. 자, 이제 잠이나 자두자. 내일은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데 잘 수 있을 때 푹 자두는 것도 책임에 충실한 군사들이 할 일이지. 그런데 문제는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새로운 생각이 꼬리를 먹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만나고 우리의 삶은 얼마나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나.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을 가까이 모시고 있는데 그것은 큰 영광이 아닌가. 우리가 처음 아둘람굴을 찾아갔을 때 우리에게 무슨 삶의 목표나 희망이 있었던가. 그러나 우리 삶은 다윗을 만나고 바뀌었다. 우리는 진정한 지도자 다윗을 왕으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 것이다. 또한 다윗의 인품은 얼마나 흠모할 만합니까?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실 받은 자답지 않습니까? 그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어떤 손해도 감수할 가치가 있지 않겠나? 그렇다. 그에게 참 기쁨을 안겨주고 싶다. 그의 기쁨은 곧 나의 기쁨이다. 그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면 나의 목숨이 대수인가? 우리가 용맹하고 날렵한 용사라면, 충성된 자라면 바로 오늘 이 밤에 힘을 모아 이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있고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새 용사는 마음이 합해졌습니다. 새로운 용기가 치솟았습니다. 벌써 시원한 베들레헴의 우물물이 텁텁한 입 안에 상큼하게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울의 기뻐하는 얼굴이 눈앞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마음으로 소리쳤습니다. 가자, 베들레헴으로 적진을 향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하시는 자 다윗의 작은 소원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용사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결단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호의를 베푸셨습니다. 캄캄한 어둠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들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발은 미끄러지거나 돌부리에 채이지 않도록 보호하셨습니다. 블레셋 진영은 깊은 잠에 빠져들게 하셨습니다. 초병들의 눈은 가려진 듯 아무도 볼 수 없었고 그들의 귀는 아무 발자국 소리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의 힘으로 달려가는 용사들의 발걸음은 사슴처럼 빨랐습니다. 드디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돌아오는 길은 개선용사의 귀환처럼
뿌듯하고 즐거웠습니다. 다윗의 기뻐하는 모습을 볼 생각에 그들의 마음은 더욱 부풀어 올랐습니다. 바로 이 물맛이야, 이 맛이야 하면서 다윗은 우리가 길러온 이 물을 맛있게 마실 것이다. 참 그 생각만 해도 기쁘고 감사하고 흡족한 일입니다. 우리의 수고를 인정해주고 기뻐해주는 주군이 계시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아니, 나의 사랑과 정성과 충성을 다하여 바칠 수 있는 존귀한 분이 계시다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땅에서 나의 삶을 마치는 그때 우리는 주님께 돌아갈 것입니다.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그동안 수고했다 하시며 주님은 팔 벌려 우리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16절 하반부에 보면 그들이 기쁨으로 돌아왔을 때 다윗의 반응은 그들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다윗은 그 물을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물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에 전제로 부어 드린 것이죠. 17절에 보면 다윗에게는 그 물은 물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갔던 새 용사의 피였습니다. 다윗은 피같이 진한 전우의 사랑과 충성, 자기 희생과 헌신을 보았습니다. 그는 감사함으로 이 물을 하나님의 제단에 부었습니다. 제단에 부어진 물은 그의 마음 안에도 부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은 감동으로 벅차올라 그의 목젖을 울리고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어떤 전제보다 더 향기롭고 값진 제물이죠. 용장 밑에 약졸이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새 용사가 행한 사랑의 공적이면서 지도자 다윗의 인격과 지력에 대한 방정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들은 상하 주종관계를 넘어 형제로 하나 되었습니다. 언제 적이 밀어닥칠지 모르는 살벌한 진영에 훈훈한 사랑의 향기가 감돌았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바로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동합니다. 사랑은 실천입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기꺼이 희생을 감수합니다. 사랑은 베들레헴 우물에서 떠온 한 동이 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앞둔 며칠 전 한 여자가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아낌없이 부었습니다. 옆에 있던 제자들까지 차라리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고 말하며 분개했습니다. 개선성은 훤하지만 아직도 철없고 둔한 제자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거룩한 낭비를 기쁘게 받으시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녀가 힘을 다하여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 자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고 그 의미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랑은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표현해야 할 때 그때가 있습니다. 시간은 항상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에밀 브루르라는 스위스 출신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사이가 벌어져 1년 동안 보지도 않았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던 중 그는 자기 행동이 옳지 못함을 깨닫고 친구에게 화해를 구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편지를 4통이나 보내는 동안 친구에게서는 어떤 반응도 없었습니다. 5번째 편지는 그가 직접 전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침 춥고 눈이 내리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는 친구 집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날 밤 차가웠던 친구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데는 5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일 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입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오매물방 국권의 회복을 기다리다가 지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주전 500년경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말라기 1장 2절 그리고 3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속에 분명히 드러나는 그의 신성과 능력에 눈을 감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더욱 가까워진 지금 이러한 현상은 더욱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 그 음란하고 신성모독적인 패러디 공연이 온 세상에 중계되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소수자 인권 보호라는 미명하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정면 대적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소위 선진국들에 의해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언제 이 광풍에 물결에 휩쓸릴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모르면 지지하고 알면 반대할 수밖에 없는 법입니다. 이 법이 안에 내재된 독소 조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몇몇 교단에서 아직도 이 법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책임하고 옳지 못한 일입니다. 이 법을 채택한 국가에서 그 독소 조항은 이미 사회의 근간을 해치고 있습니다. 차세대는 새로운 개념의 포괄적 성교육 아래서 극심한 성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부모의 간섭마저 철저히 배제된 상황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잘못된 교육과 카운슬링에 오도돼서 성전환 수술을 받는 일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당사자들은 평생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려야 함에도 일부 악덕 의료기업인들은 이를 연구소득원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통계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자신을 성소수자로 인식하는 사람들의 전체 인구 대비 비율이 최근 10년 만에 2배 증가하여 2023년 기준 7.6%에 달하며 또 18살에서 26살에 해당되는 소위
G세대에는 22.3%라고 합니다. 소위 아이비리그, 그러니까 미국 명문대에서 이 비율은 20%대가 훌쩍 넘어섰고 브라운 대학은 무려 40%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전염병 뒤에는 사탄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최후의 심판을 앞두고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데 현대 사회의 집단 이성은 이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앞잡이 짓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의 채택을 막는 것은 오늘 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겨진 매우 중요한 책무입니다. 그러나 우리 차세대 각자가 이러한 사회적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희생되지 않도록 강력한 면역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확실하고 올바른 조기 신앙교육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임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하는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며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다윗을 위해 우물물 한 동이를 기르기 위해서 베들레헴 성문으로 달려간 새 용사처럼 사랑은 행동합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희생을 기꺼이 감수합니다. 우리 주님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복음 전파입니다.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또 특히 내 가족 모두의 구원을 위하여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